말씀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심.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거기 가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혜를 구해서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데 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자. 예, 기브온은 그 예루살렘 북서쪽 10km, 해발 72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좀 보시면은 12지파에 분배한 가나안 땅에서 거기 그 노란 거 예루살렘 보이죠? 네, 거기서 북서쪽으로 기브온 보이죠? 근데 이게 좀 높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회막이에요. 회막.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 산당을 이렇게 해놓고는 또 회막도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봐줘요. 역대하 1장 3절.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 회막이 여기 있었다고 그래요. 회막이라는 건 이제 이동, 계속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런 회방인데, 그런데 기본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근데 또 다윗 때요. 언약궤는 또 예루살렘으로 또 갖고 올라갔어요. 사무엘하 6장에 여기 나오죠. 그리고 성막은 아마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지.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 하여튼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과, 여기 3절에 그러잖아요.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기브온에 가가지고 1천번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많이 드렸다고 봐야 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지만 겸손하게 회막이 있는 기브온 그 산당에 가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겠냐고. 아니,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니까 다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만 있으면 다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신앙이 어릴 때는 뭐 구할 게 많지요. 그 시골에서 이제 이성경을 보고 전도사 때예요. 그 시골 교회 얼마나 그냥 허술하고 그냥
창고도 그런 창고가 없어요. 동네 집들은 다 좋은데 교회 마냥 우중충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구한다고 막 이 성경 근거하면서 종탑을 수리하게 해주세요. 뭐 칠을 해주게 해주세요. 전기공사 하도록 해주세요. 뭐 차인별 종소리 좀 좋은 걸로 바꿔주게 해주세요. 또 그 전화가 없었어 또 교회가. 그러니까 그걸 써놓고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사경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병규 목사님께서 뭐라는 거냐면 기도하러 가가지고 뭘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구하다가 사랑의 세계를 발견하면 그거 다 시시해가지고 다 버려버린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때까지 내가 아주 이게 유치하게 하나님께 구했구나. 그래도 뭐 시골교회 당장 지금 뭐 아쉬운데 뭐. 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마음에 진짜 내가 정성을 한다고 할 땐 진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뭐 하여튼 그때 많이 어려웠는데 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데 진짜 이렇게 기도하러 밤에 그 교회에서 거기까지 한 20분 가야 돼요. 가는데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싹 이래. 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지혜를 끝까지 다 몰라가지고 안 구한 것 같아. 그때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5가지인가 6가지 다 들어줬어요 또. 네. 지혜를 구할 거예요. 네. 지혜를 구했으면 지금까지 아주 살아남았을 텐데. 근데 이게 뭐 지금도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뭐 내가 내게 무엇을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뭐 그런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진짜 그 순전한 마음 속에서 아주 이런 감동이 오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죠. 그런 마음이 온다 그래요. 예, 구하고 솔로몬처럼 뭘 구해요? 예, 지혜를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는 은혜가 있는 건 확실해요. 그건 뭐 그런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그래서 6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주님을 향한 강직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성실하게 했대요. 그 다음에 공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뭐예요? 간직한 마음. 아유, 다윗이 그래도 평소에 그렇게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뭐예요? 인애. 그렇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서 다윗이 실족하지 않고
그 왕 끝까지 잘 하고 마무리 진 거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는 뭐 보통은 다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가지고 그 보좌에 앉을 아들 누구요? 자기죠. 네, 자기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을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솔로몬이 그때 나이가 대략 한 20세라고 그래요. 대략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 한 20세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건 아직 분별을 잘 못하고 일처리를 좀 미숙하고 자기 부족을 느끼는 거죠. 자기 부족. 이때가 참 은혜가 좋은 때입니다. 네, 자기 부족. 참 나는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럴 때가 참 은혜 많이 줘요. 근데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관록이 생기고 조금 뭐 자리가 잡히고 그저 한마디 하면 족족 잘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참 좋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오래 교회를 섬겨도 늘 그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순전한 마음,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은혜를 많이 줘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8절에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헤아려 볼 수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요. 용사들만 13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꽤 되는 거예요. 용사들만.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9절. 9절. 요압이 백성의 인구조사 수를 왕께 보고하니 이스라엘은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80만 명이었고 유다는 50만 명이었다. 예, 합치면 얼마죠? 130만 명이죠? 용사가 130명이니까 뭐예요?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이래 3, 400만 명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이게 숫자가 많은데 9절에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는 말은 듣는 마음, 백성들의 그 말을 잘 알아듣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거 딱 말을 들으면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말을 딱 들으면 이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한다. 그 누구야? 정주영 씨 아시죠? 정주영.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 기업을 하든지 회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잘 그거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차이가 어디서 나냐? 그 리더가 그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이사, 상무, 전무, 좀 간부급들이 하는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리더가 매일 깨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주영 그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다 읽었대요. 신문 읽고 아침에 또 6시에 회사는 걸어서 가고. 그 누구죠? 엔디비아 그 젠슨 왕이라는 사람 있죠?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침에 2시간을 꼭 공부를 한다. 지금도. 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하는 말을 빨리빨리 알아들으면서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앞장서서 나가야지 연구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은 주저앉는데요.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이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 리더가 무슨 말이 나오면 그걸 빨리 그걸 캐치를 해야 돼요. 왜 이런 말들을 한다? 네.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다? 이거를 빨리 캐치하지 않고 멍하고 있으면은 마귀한테 당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지혜로운 마음. 듣는 귀. 그것도 누가 말하면 왜 저 말을 한다는 걸 빨리 이걸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지도자에게 큰 덕목이 덕목.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분별. 재판한다는 말은 그 다스린다는 말이 많아요. 다스림. 실제 재판을 바로 해야 나라가 바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악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 안 하면 나라가 기강이 흔들립니다.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 어떻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네.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들 하는 게 다 귀한데 하나님이 아주 보기 좋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 기도를 바로 하는 거. 참 보기 좋다. 선하다는 건 토부라는 말인데 너무 네가 지금 기도하는 게 참 보기 좋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같은 것을 구하되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않으며 또 내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로 해줄 것이냐 이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 같은 자가 내 앞에서도 없겠고 내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구하지 않는 것 곧 부귀와 명예도 내게 줄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만일 내가 내 길로 행하여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할 것이다. 아이고야, 어마어마한 말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같은 것을 구하되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지금 솔로몬은 왜 가서 이렇게 기도했느냐? 백성들을 잘 섬기려는 마음. 네.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잘 하려고. 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뭐 성경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선교하는 것도 좋고 다 귀해요. 근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 때문에 기도하냐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일심정력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냐. 자기를 위해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특히 뭐예요?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인도해 주려고. 얼마나 그 참 하나님 보기에 좋아요. 근데 보통 구하면 뭘 구해요? 요즘 우리가 구하는 거 뭐예요? 장수.
노 걱정,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겠냐.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또 뭐,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자기들 위하여 부귀를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보통 다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무슨 지혜를 구해?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러니까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해줄 거라. 이제 내가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총명한 마음을 누가 줘요? 네, 하나님이 준다. 지혜롭고 어떤 마음이요? 네,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촉이라고 그러죠. 촉. 네. 특히 그 기자들이 촉이 있어야 된다네. 네. 그래야 빨리 이거 쫓아가서 워딩 말 듣고는 써서 이렇게 그 원고를 만든다고 그래요. 촉. 우리는 촉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 예. 지혜. 지혜가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요. 근본. 잠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 우리가 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참 지혜가 부족하다. 그런 때가 많아요. 지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지혜만 있으면 잘 그걸 해나갈 텐데, 무슨 말을 해도 왜 저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세계에 딱 갇혀 있으니까 남의 말을 들어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 답답한 주장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하소연이 많고, 그냥 답답하니까 누구 붙잡으면 또 안 놔줘, 그냥 막. 속이 시원할 때까지 떠들어대는 거. 네. 참, 우리가 이게 참 지혜가 아주 부족하다. 이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는데, 그것,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보너스로 뭘 줘요? 13절에. 그리고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이런 건 구하지 않아도 주는가 봐요. 곧 뭐예요? 부귀와 영예도 내게 줄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왕 가운데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라. 만일 내가 내 길로 행하여, 내 길로 행하라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장수하게 해줍니다. 장수. 솔로몬이 그러면 몇 살에 죽었냐? 20의 왕이 됐으면 40년 통치했으면 몇 살에 죽었죠? 네, 거의 한 60에 죽었다니까 그때 당시 60이면 좀 장수였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솔로몬의 말년은 또 어때요? 이방 여자 많이 취하고 그 다음에 반역자가 나와가지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갖고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오니까 여로보암이 그냥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여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본을 보여줄 것이 있으면서 뭘 말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지혜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골로새 1장 3절. 골로새 1장 3절. 3절.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 여기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다음 골로새 1장 9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한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앞으로 온다.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는데 그는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가 온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솔로몬도 아주 지혜가 어마어마했죠. 솔로몬이 그 잠언을 얼마를 말했죠? 3천. 열왕기 4장 32절에 잠언을 3천을 말했고 노래를 1,005.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엄청나게 준 것 같아요. 4장 29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 바다의 모래밭처럼 넓은 마음. 사람은요 2가지만 있으면요 무슨 일이든지 잘 할 수 있어요. 뭐냐? 남의 말을 잘 듣는 귀. 그리고 넓은 마음. 무슨 말 들었는데 또 막 속상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 말한다. 지금 너무 불편해서 저런 말을 한다. 지금 너무 기뻐서 저런 말을 한다. 저 사람 지금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말하는 게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거든요. 이게 말하는 거 보면. 그러면 X.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데 그걸 X.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자기 중심으로 얘기 안 하나요? 자기는 다 됐나?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줘야 돼요. 넓은 마음. 무슨 말을 해도 그죠? 하고 그죠? 저래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아니 그렇구나. 잘 분별해가지고 그거 괜히 또 말을 꺼내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죠? 슬쩍 중요한 거는 딱 짚고 넘어가고 많은 거는 그냥 통과. 그럼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가지고요. 솔로몬이 모든 사람 곧 예스라 사람 예단 마을의 아들들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마음, 가정에 어디 가서 누구 말을 잘 들어주는 그것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합니다. 그러면 그러냐? 그래. 근데 말하는 걸 그걸 조심해서 끄떡끄떡해야 됩니다. 지금 얼뚱당도 않지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 맞아요. 이러면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아닌데 하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가 내가 얘기할 때 맞다고, 끄떡끄떡했다고. 그러면 걸려들어요. 같은 사람 돼요. 아예 긍정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고. 긍정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부정을 하면 얘기를 더 이상 못하고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 크게도 가만히 있어야 돼. 엉뚱한 소리 하면. 그래 놓고 무슨 마음을 줘야 돼,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줘가지고 많은 거 다 통과해야 돼. 통과하고. 근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거 일을 만들어가지고 막 일을 만들어 막. 그래갖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머리를 낑낑 싸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요. 나도 그러고. 그래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결론은 예수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 안에 영적인 지혜와 총명,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우리 좀 부족하고 뭐 잘 모르고 그냥 살다가죠. 그리고 살고 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희망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구하면 준다. 그리고 나가는 게 이게 소망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지 참. 지금 부족해도 우리는 뭐 지혜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구하면 줘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이 잘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구하면 준다. 그래서 우리도 구해서 받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어디 가서 말 안 돼가지고 그냥 휩쓸려가지고 같이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그거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뭐 그냥 엉뚱당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걸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럴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담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막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죠. 그게 정이 아니면은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정의를 구하는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잘 다스리는 지혜. 이것만 있으면 뭐 얼마나 심부름자라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잘 심부름하다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